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죠? 이 우린 제사를 안 드리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라고 하는 할례를 행치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묵상했다면, 잘 알고 있다면 어쩔까요? 그리스도로의 구약의 제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리신 그 제사의 차이를 안다면 그런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림자였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정말 이 에봇을 입잖아요. 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정말 제사를 거룩하게 예식을 행하는 것, 그런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죠. 연약해서 잡힌 죽음이죠. 그런 죽음과 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추고 거룩한 어떤 의식을 행하듯 했던 그 제사 비교하면 진짜 우습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없이 잡히신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어떤 고집들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여러분 이제 구약의 그런 모든 안식일이나 제사나 할례나 그런 것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졌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지을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세워졌으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바보지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걸 고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흘러 떠내려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히브리서 기사는 계속해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이라고 하는,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예, 더 좋은 제물, 구약의 그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정말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또 다른 언약이 필요했고, 또 다른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간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은 연약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물도 어째요? 단지 덮는 것뿐입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혹시 죽을까 두려움에 여러분 벌벌 떨고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어째요?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한 번에 영원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고, 이제 주님은 어쩌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죠?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정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취가 되어진 그 구속의 역사가 정말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이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싸워 이겨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이제 이 영광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혼인잔치에서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죠? 마라나다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2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 영원한 여러분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어째요? 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은 어째요?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성취해내잖아요. 사실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이고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어째요? 다시 오시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진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입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어요. 비록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20장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앙노릇하리라. 14절도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뭘 얘기해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 나타나신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다시 이제 주님 오실 때는 그때는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 영광의 이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와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때요?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정말 붙잡지 못하고 흘려 떠내려간 사람들은 어쩌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사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 구속에 은혜를 힘입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은혜에 의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의롭게 산 자들,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매운방에 글을 올려놓고 나왔 설교를. 오늘 말씀은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시에 깨가지고, 근데 이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약속을, 영광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고 성도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약속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생명, 죽음으로써 지키셨던 그 약속,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아멘.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5처녀는 어떠냐? 이 10처녀 전부 다 기다리더라고요. 신랑을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 기다림, 가슴 설레고 다시 이렇게 그 신랑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그 기다림이라는 건 뭐냐면 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기다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10처녀 전부 다가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5처녀는 준비가 돼 있어요. 기름 등불이 준비됐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몰라. 그런데 5처녀는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기름을 하지를 못했어. 언제 올지를 몰라. 그래서 5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등불,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때요? 그 기름이 다 이렇게 이 소비가 되어지고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근데 5처녀는 어떠냐?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가 열렸잖아요. 근데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누구만 들어가냐면 이 5처녀만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려요. 그런데 이 5처녀는 어쩌냐?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가요. 사러 간 통에 어째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들고 열어주소서 해도 그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진짜 그 약속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죠? 어느 경점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째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대개가 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자는데도 한 사람은 어때요? 정말 들리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러지 않고 밭에 일을 두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들려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겠잖아요. 나는 오늘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면 정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들림을 받지 못한다거나 여러분 그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기를 바란다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 기다림이 어째요? 깨어 준비된 기다림이야지. 무작정 막연하게 기다리면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더라고. 기다리다 보면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조급하잖아요.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정말 자기 어떤 그런 한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째요? 그냥 안 기다리고 자기 인생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까? 구약의 역사 가운데 쭉 그렇게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그 기대하는 준비,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천국에 못 가고 여러분 둘째 사망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종말 궁극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 이건 다 정해졌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깨어 준비된 기다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